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승천하셨으니 이제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12 제자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아니 주님, 네, 핸드폰이 울리는데 아니 주님, 그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을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데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다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원래 세상은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들, 즉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만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인들만 바로 서 있으면, 신앙인들만 살아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회복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래왔고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데 우리는 좋은 교회 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외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 풍성한 재정, 사람의 마음을 끄는 다양한 훈련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교회에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풍성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셨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되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아, 저기 욥을 좀 봐라. 저렇게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다 빼앗으면
반드시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신실함을 그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봐라, 네가 그렇게 욥을 괴롭혔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을까요?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욥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욥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존심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이요,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무기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힘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온 백성, 사람들에게 칭송, 칭찬받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초대교회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바로 교회의 기초이며 반석이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시대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왕년에 다 했습니다. 옛날의 말씀을 열심히 다 배우고 공부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가 아닙니다.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현재 나이가 90이 훌쩍 넘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벌써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큰 빙산에 작은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조금 배워서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늘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즉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다 방어용이지만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정죄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성도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한 장도 읽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 내 신앙 속에 병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작은 시험에도 내가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믿음, 내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서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따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이노니아를 모여서 노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 총 18번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성장에 갈 때 교제, 공동체와 함께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교회는 말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42절 말씀에 교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제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4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안에 보시면 그 교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6절 말씀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식사를 통한 교제, 식사를 통한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것이죠.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가족, 식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문에서 식구는 먹는 입을 말합니다. 즉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하여 사탄은 다투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내가 샀으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사라. 네가 많이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너도 일을 좀 해라. 이런 게 싫어서 나는 차라리 안 먹고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 공동체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 맞아. 교회는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바로 식탁, 식사의 교제가 그 속에 꼭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행한 후에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교제한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야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먹으셨다, 먹는 내용이 성경 안에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3년의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항상 먹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먹는 것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먹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만큼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은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목장 안에서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먼저 사시고, 먼저 나누시고, 먼저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조금만 먹어라. 눈치 없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먹지만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 목장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먹는 것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42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오로지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썼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죠.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삶의 고난, 고통, 내 문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눈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뭘 한다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교제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세워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나누면 교회 안에서 소문나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듣고 있어도 내 문제는 절대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상처받는다고 절대로 나누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나누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눕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퍼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소연합니다. 멀리 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내 고통, 내 아픔을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늘 가족인데 그러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에 성도가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또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식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함께 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일, 힘썼던 일, 그 일에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내 입술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지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한 교제에 집중합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눌 때 한 가족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좋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쳐놓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 사니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제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교제 다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제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풍성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누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어쩌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지만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여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모여서 오병이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이게 모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때 그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고, 좋은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교제에 집중해야죠. 목장 모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모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모임에도 힘써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실 때 우리가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만, 오직 교제에만 집중함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